긴 연휴는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더운 여름도 갔고 이제 또 우리가 즐거워했던 기대했던 연휴도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찾아온 이 가을을 또 말씀과 함께 은혜로 또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모세가 전한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굉장히 가까이에 두셨다고요. 멀리다 두셔서 그걸 막 끌어내리고 끌어올릴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앞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입과 마음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그 입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인을 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머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시인은 허사다.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없는 말만 하는 것은 허사다. 그러나 시인 없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믿음도 역시 의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삶, 고백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공통적인 고백을 우리가 외워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르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고백의 내용을 모아서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무엇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던 그 6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시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10절에도 약간 9절과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해요.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앞에서와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앞에서는 입이 먼저 말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으로 믿는 걸 먼저 말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의존하는 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단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공개적인 고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고백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그의 전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의 전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고요. 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불신자라도 그냥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고백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뭐 회심을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 9절의 말씀만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 받는 게 되겠죠. 그런데 뭐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산다고 하는 자는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계속해서 삶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주로 고백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그냥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스스로 점검해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전인격적인 삶과 고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